에필로그, 주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의 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놀랍고도 신비로운 선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건강이나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재능을 떠올리곤 합니다. 모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가 매일 숨쉬듯 당연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진짜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인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작은 우주, 여러분의 뇌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뇌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신 최고의 걸작, 그 경이로운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선물을 최고의 능력으로 깨어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밀을 배우는 축복의 지혜 수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신비로운 탐험을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뇌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슈퍼컴퓨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능의 생체 컴퓨터입니다. 무게는 우리 몸의 고작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사용할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일꾼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뇌 속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보다 많은 1조개 이상의 뇌세포라는 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 빛을 내며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별들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 계획된 하나의 거대한 3층짜리 도시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깊은 1층에는 생명의 엔진실이라 불리는 뇌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시스템이죠. 그 위 2층에는 감정의 광장이라 불리는 변형계가 자리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의 감정이 샘솟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강력한 인장처럼 새겨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층에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웅장한 지혜의 대성당, 바로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예술을 창조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적인 활동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설계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정말 가슴 뛰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완성된 굳어버린 돌 조각 같은 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든 새롭게 빚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점토와 같은 뇌를 선물하셨습니다. 뇌 과학에서는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뇌 지도가 물리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믿음의 선택에 따라 뇌는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뇌라는 거룩한 성전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이라는 안식을 통해 뇌를 정화하고 생명을 주는 음식으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활기찬 운동으로 뇌를 깨우는 지혜를 나눌 것입니다. 또한 뇌라는 지혜의 연장을 날카롭게 가는 법도 배울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뇌의 스위치를 켜고 명상과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뇌가 어떻게 사랑의 다리가 되는지 탐험할 것입니다. 공감 능력을 키워 이웃의 마음에 다가가고 지혜로운 소통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법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우리 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해지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원리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고 주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지혜롭게 만들어갈 이 놀라운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강, 창조주의 지문, 뇌의 신비로운 구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경이로운 탐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작은 우주, 여러분의 뇌에 대한 첫 번째 탐험입니다. 우리는 뇌를 우리 몸의 사령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통해 의미로 해석되는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바로 뇌입니다. 이 작은 기관은 우리 몸무게의 고작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소비하는 아주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순간에도 뇌의 시각피질, 단어 이해 영역, 그리고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 등은 내일의 삶을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사령탑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섬세한 설계, 지워지지 않는 창조주의 지문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뇌를 하나의 잘 계획된 3층짜리 도시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도시의 각 층은 저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깊숙한 1층에는 생명의 엔진실이라 불리는 뇌줄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24시간 내내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며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등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우리의 생명 활동도 멈추게 될 만큼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 위 2층에는 감정의 광장이라 불리는 변형계가 자리합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의 감정이 샘솟고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들이 새겨지는 곳이죠.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자 우리의 삶을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물들이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위층에는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웅장한 지혜의 대성당, 바로 대뇌피질이 있습니다.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종교, 사상, 문화, 과학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여러 전문 부서들로 나뉩니다. 전두엽은 이 성당의 지휘자처럼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을 내리고, 두정엽은 뛰어난 항해사처럼 공간을 인식하고 감각들을 통합하며, 후두엽은 세상을 보는 창문처럼 시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측두엽은 거대한 도서관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기억을 저장하죠. 이 모든 활동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손해에는 뇌의 모든 신경세포 중 절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도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뇌 속에는 1조개가 넘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 일꾼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은 서로에게 전기 신호를 보내며 소통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숲의 나뭇가지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 나뭇가지들은 새로운 연결, 즉 시냅스를 만들며 더욱 굵고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뇌는 우리의 환경과 노력에 따라 스스로 구조를 바꾸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살아있는 숲과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희망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특성입니다. 이는 뇌는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훈련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우리가 뇌의 잠재력의 고작 1%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뇌세포 사이에 새로운 길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뇌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정교하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며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경이로운 뇌가 과연 우연의 산물일까요? 과학 연구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뇌의 특정 영역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뇌 영역인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인간다운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 속에 새겨진 창조주의 지문입니다. 뇌의 구조와 잠재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선물의 겉면을 살짝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뇌와 우리의 의식, 그리고 영혼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험하며 뇌가 단순한 물질을 넘어 영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경이롭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뇌의 모든 구조와 기능을 알게 된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는 그 존재. 기쁨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바로 그 의식은 뇌의 어느 부분에 있는 걸까요?
이것은 과학계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불릴 만큼 아직 누구도 명쾌하게 답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 마주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경계선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장 깊은 진실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뇌 과학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븐 알렉산더 아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지난 25년간 수많은 뇌를 수술하고 연구해온 세계적인 뇌 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과학이라는 굳건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신이나 영혼, 천국 같은 이야기는 그저 뇌의 화학작용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에게 천국을 봤다고 말했다면 그는 아마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지를 먼저 의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8년 어느 날 새벽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졌고 진단명은 급성세균성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아주 희귀한 병이었죠. 박테리아가 그의 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인간의 이성과 감정,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그의 뇌는 식물보다도 못한 거의 완벽하게 꺼진 상태였습니다. 뇌파는 거의 측정되지 않았고 생존 확률은 10% 미만, 설령 살아난다 해도 평생을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의 뇌는 그 어떤 꿈이나 환상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침묵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뇌가 멈춘 곳에서 시작된 7일간의 천국 여행. 그런데 모두가 포기했던 7일째 아침, 그가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온전히 의식을 회복한 그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그 7일 동안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원초적인 지하세계 같은 곳에 있다가 이내 눈부시게 아름다운 빛과 완벽한 멜로디에 이끌려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날아오르는 천사들과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그곳에서 신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만난 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나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랑과 완전함을 느끼고 나면 인간의 어떤 단어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이 우리에게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3. 뇌는 TV인가? 방송국인가? 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질문과 마주합니다. 평생을 유물론자, 즉 뇌가 의식의 전부라고 믿었던 과학자. 그의 뇌라는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7일 동안 그는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고 실제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경험을 통해 이븐 알렉산더는 자신의 평생의 신념을 뒤집는 새로운 가설에 도달합니다. 그는 이것을 라디오와 라디오 방송국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을 듣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때 그 찬양을 만들어내는 곳은 라디오 본체인가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방송국인가요? 당연히 방송국입니다. 라디오는 그저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소리로 바꾸어주는 수신기일 뿐이죠. 만약 우리가 라디오를 부순다고 해서 방송국의 찬양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뿐입니다. 이분 알렉산더는 우리의 뇌가 바로 이 라디오 수신기와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 즉 영혼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이고 우리의 뇌는 그 신호를 이 땅에서 수신하여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뇌, 즉 라디오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그의 영혼, 즉 방송 전파는 여전히 존재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학이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를 증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비과학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으면 끝이야. 영혼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뇌 과학자들이 최첨단 과학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바로 영혼과 신의 존재 가능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라는 이중 국적을 가진 셈입니다. 뇌는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거룩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세상의 소음에 갇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놀라운 다리,
영혼의 거울인 뇌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다리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어떻게 뇌를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뇌 가소성이라는 기적의 원리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에 빠져본 적 없으신가요? 매주 주일 저녁 이번 주에는 정말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뜨겁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 똑같은 짜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죠. 화요일에는 어제와 똑같은 유혹에 무너지고 수요일에는 다시 자책감에 빠집니다. 이런 굴레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분 없으신가요?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걸. 이라고 스스로에게 딱지를 붙이곤 합니다. 마치 우리의 성격과 습관이 한번 굳어버리면 절대 바꿀 수 없는 단단한 콘크리트 같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능성을 외면하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뇌 과학이 발견한 가장 복음과도 같은 소식, 바로 뇌 가소성이라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 기적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얼마나 놀랍도록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당신의 뇌는 굳은 콘크리트가 아닌 살아있는 점토입니다. 뇌의 가소성.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 뇌는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평생에 걸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구원내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단단한 벽돌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든 그분의 손길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 다시 빚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점토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우리가 어제의 실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오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이며 내일은 오늘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매우 유사하게 작동해서 더 열심히 사용할수록 더 많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심지어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새로운 길이 생겨나고 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합니다.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법, 이 뇌의 변화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뇌를 길 없는 숲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익숙한 죄와 나쁜 습관은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입술에서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의 뇌 속에는 불평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솔길이었겠지만 그 길을 반복해서 다닐수록 길은 점점 넓어지고 단단하게 포장되어 나중에는 생각하기도 전에 입술이 저절로 그 길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말은 가장 편하고 익숙한 그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죄와 나쁜 습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결심과 거룩한 습관은 새로운 오솔길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감사라는 새로운 길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해봅시다. 숲은 빽빽하고 길은 없습니다. 처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덤불을 헤치고 가시를 걷어내는 것처럼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감사의 길을 한 번 걸을 때마다 그 길에 풀이 밟히고 작은 길이 생깁니다. 변화는 바로 이 선택의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불평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때마다 그 길에는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들게 만들었던 감사의 길은 점점 넓고 편안한 길이 되고 익숙했던 불평의 길은 잡초에 덮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뇌 회로는 약해지고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선택으로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3.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뇌과학을 알았을 리 없지만 그는 성령의 영감으로 뇌과학의 핵심을 꿰뚫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뇌 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영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고의 뇌신경회로 재설계 프로젝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세상의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걱정의 길 대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뇌의 소망과 평안의 길을 내는 훈련입니다. 예배와 찬양, 무기력과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뇌의 감정 영역에 기쁨과 감사의 길을 내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순종과 섬김, 이기심이라는 넓은 길을 거부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뇌는 자기중심적인 회로에서 벗어나 타인과 연결되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상처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 속에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심어두셨습니다.
오늘 어떤 불평의 고속도로를 버려두고 어떤 감사의 오솔길을 걷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떤 정욕의 길에서 돌아서서 어떤 거룩의 길에 첫 발자국을 내디디시겠습니까?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뇌를 바꾸고 변화된 뇌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며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놀라운 두 개의 뇌,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동역하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여행을 계획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쪽에서는 엑셀을 켜고 항공권 최저가부터 숙소 위치, 분단위 이동 계획까지 완벽하게 짜는 프로 계획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에이, 그냥 비행기 표만 끊고 가서 마음 가는 대로 다니자 라고 외치는 자유로운 영혼이 있죠. 여러분 안에도 이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처음부터 완벽한 드림팀으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함께 살고 있는 이 두 명의 놀라운 동역자, 바로 좌뇌와 우뇌를 만나보고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 우리의 삶과 신앙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 속에 사는 드림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뇌가 아니라 완벽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두 개의 뇌를 선물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뇌의 왼쪽 집에 사는 첫 번째 동역자는 논리적인 전략기획실장, 바로 좌뇌입니다. 이 친구는 언어를 이해하고 숫자를 계산하며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순서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 개요를 짜고 성경 말씀을 문법에 맞게 해석하며 조별 과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는 이 모든 과정에 좌뇌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분석적이며 질서를 사랑하는 친구죠. 그리고 우리 뇌의 오른쪽 집에 사는 두 번째 동역자는 창의적인 비전 디자이너, 바로 우뇌입니다. 이 친구는 리듬을 느끼고 색감을 감상하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어냅니다. 예배 시간에 악기 소리에 맞춰 박수를 치고 설교 말씀의 행간에 숨은 감동을 느끼며 친구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능력,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상상하는 창의력이 바로 우뇌의 선물입니다. 이 두 명의 동역자는 뇌량이라는 튼튼한 다리로 연결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왜 비전 디자이너가 더 중요해질까요? 지금까지 세상은 전략기획실장인 좌뇌의 능력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해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로 암기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좌뇌 훈련에 집중해왔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즉 AI의 등장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산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일, 우리가 밤새워 하던 좌뇌의 일들을 AI는 지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며 인간보다 수천 배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미래 사회에서 오직 좌뇌의 능력만 가진 사람은 AI와 경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비전 디자이너인 우뇌입니다. AI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즉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는 상상력, 이 모든 우뇌의 능력이 미래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3. 스테레오 신앙이라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뇌와 우뇌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스테레오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쪽 스피커로만 음악을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리는 들리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밋밋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스피커만 켜진 신앙, 좌뇌 신앙. 성경 지식은 해박하고 교리도 완벽하게 알지만 마음은 차갑고 사랑이 없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스피커만 켜진 신앙, 우뇌 신앙. 예배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정은 풍부하지만 말씀의 기초가 약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고 신비주의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쪽 스피커가 모두 켜져 웅장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스테레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좌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며 우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섬기는 좌뇌 플러스 우뇌,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묵상은 진리를 이해하는 좌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우뇌를 모두 사용하는
최고의 스테레오 신앙 훈련입니다. 결론, 당신의 신앙 스피커, 양쪽 다 켜져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혹시 한쪽 스피커만 켜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성경 지식은 많지만 예배의 감격이나 기도 중에 뜨거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혹은 뜨거운 감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알아가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나요? 이번 한 주 작은 도전을 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논리적인 전략기획실장에 가깝다면 하루 10분만이라도 가사를 분석하지 말고 좋아하는 찬양의 멜로디와 리듬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세요. 만약 당신이 감성적인 비전 디자이너에 가깝다면 이번 주 설교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한 구절을 찾아 그 의미와 배경을 깊이 연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두뇌의 양 날개를 활짝 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밤새 준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퍼지는 그 짜릿한 성취감, 사랑하는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 때 마음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따뜻한 행복감, 혹은 경건한 찬양을 들으며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는 그 순간, 이런 우리의 감정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느낌들을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느낌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심어두신 아주 특별한 화학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손길, 우리 뇌라는 보물창고 속 4명의 핵심 플레이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1. 우리 뇌를 움직이는 4명의 어벤져스. 우리 뇌 속에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지만 오늘은 청년의 삶과 가장 밀접한 4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우리에게 가자,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열정적인 동기부여 코치,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 속에 사는 최고의 게임 기획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퀘스트를 하나 완료하면 레벨업 소리와 함께 짜릿한 보상 아이템을 선물하죠. 그 쾌감 때문에 우리는 다음 퀘스트에 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이 도파민 시스템을 설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기획자는 우리를 중독이라는 무서운 던전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무한 스크롤, 자극적인 영상, 세상의 헛된 쾌락은 아주 적은 노력으로 값싼 보상 아이템을 무한정 제공하는 버그 플레이와 같습니다. 이 버그에 빠지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퀘스트, 즉 우리의 사명에는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목자,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마음이라는 콘서트홀의 음향 엔지니어와 같습니다.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격렬한 록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볼륨을 조절하고 전체적인 사운드를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처럼 짜릿한 쾌감을 주진 않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죠. 햇살 좋은 날 공원을 걷거나 리듬감 있는 찬양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할 때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마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엔도르핀입니다. 엔도르핀은 힘든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개선 행진곡과 같습니다. 고통과 한계를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보상이죠. 러너스 하이라는 말처럼 운동을 하며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면 뇌는 우리에게 엔도르핀이라는 기쁨을 선물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닮았습니다. 마지막 4번째 선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다리,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사랑과 신뢰, 유대감의 메신저이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포옹할 때, 셀 모임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을 때, 수련회에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섬길 때, 옥시토신은 우리를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 속에 숨겨진 관계의 축복을 느끼게 하는 선물입니다. 결론, 내 삶의 보물창고, 내가 직접 경영하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의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보물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술이나 마약, 헛된 쾌락으로 이 시스템을 교란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 보물창고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동기부여 코치인 도파민을 깨워달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거창한 계획 대신 책상 정리나 성경 한 구절 필사 같은 아주 작은 순종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성취가 도파민의 시동을 걸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만약 불안하고 마음이 어렵다면 평화의 목자인 세로토닌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15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감사는 뇌의 피로를 해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실제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뇌 속에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을 심어두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이 거룩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 뇌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SNS 프로필에 밤샘 과제 중이라고 올리면서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 어제 2시간밖에 못 잤어 라고 말하며 바쁘고 열정적인 내 모습을 자랑처럼 여겨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시대는 잠을 줄여가며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을 열심의 것처럼 여기는 번아웃 사회가 되었습니다. 마치 잠을 푹 자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죠.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회복의 선물을 걷어차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잠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얼마나 중요한 뇌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거룩한 안식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이 잠든 사이 뇌 속에서 벌어지는 2가지 기적.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뇌도 함께 전원을 끄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는 비로소 야간 특별 근무조를 투입해 낮 동안에는 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2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기억의 도서관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뇌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낮 동안 우리가 공부하고 경험하며 얻은 모든 새로운 정보들은 일단 도서관 입구, 즉 단기 기억 창고인 해마에 정신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 기억사서 인뇌의 야간 근무조가 투입됩니다. 이 사서는 밤새도록 쌓여있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건 오늘 교수님이 강조하신 핵심 내용이네. 이건 장기 보관 서고로 옮겨야지.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간 인터넷 밈이네. 이건 폐기. 오늘 묵상했던 말씀 구절. 이건 아주 중요하니 영적 통찰 서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자. 이 과정을 통해 낮 동안의 어지러운 정보들이 비로소 의미 있는 지식과 지혜로 정리되어 우리의 뇌라는 도서관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밤새워 공부한 내용이 다음날 기억나지 않는 이유는 뇌에게 이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프로젝트는 뇌 속 대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낮에 열심히 머리를 쓰면 뇌에는 어쩔 수 없이 뇌 속의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 쓰레기가 바로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의 특수 청소팀이 출동합니다. 뇌척 수액이라는 강력한 청소 용액이 뇌의 구석구석을 순환하며 이 미세먼지들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밤을 새운다면 그것은 마치 미세먼지 경보가 울린 날 창문도 닫지 않고 공기청정기도 끄고 청소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것이 반복되면 뇌라는 집은 독성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잠은 신뢰이며 거룩한 안식입니다. 자, 이 놀라운 과학적 사실이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잠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불안과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해야 해. 하나님도 이건 못 도와주셔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저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문제의 결과와 저의 내일,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겸손하고 위대한 믿음의 행위이자 예배입니다. 둘째, 잠은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쉼이 없이는, 회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매일 허락하신 작은 안식일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세상의 염려나 헛된 즐거움으로 빼앗기지 마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뇌라는 성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결론, 오늘 밤 거룩한 안식을 준비합시다. 여러분, 오늘부터 잠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시다. 잠은 더 이상 시간 낭비나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며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이 밤 제 뇌 속의 기억사서들과 청소 전문가들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마음껏 일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내일 아침 더 맑은 정신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안식으로 나아갈 때 뇌의 야간 근무조는 최고의 효율로 우리의 뇌를 청소하고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점심으로 맵고 짠 마라탕에 밥까지 말아먹고 달콤한 탕후루로 마무리한 날 오후 내내 머리가 멍하고 꾸벅꾸벅 졸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밥을 먹고 에너지를 채웠는데 오히려 몸은 더 무겁고 정신은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 느낌. 우리는 이걸 그냥 식곤증이라고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사실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잘못된 연료가 들어왔다. 시스템 과부하, 에너지 비상 절전 모드 돌입. 이라고 외치는 비상신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 뇌의 성능을 좌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는 고급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이자 아주 섬세한 엔진을 가진 고급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는 아주 까다로운 구석이 있어서 딱 한 가지 종류의 연료만 주로 사용합니다. 바로 포도당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스포츠카에 연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품질의 연료를 넣느냐입니다. 설탕이나 흰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모닥불에 마른 신문지를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확 하고 아주 잠깐 불길이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재만 남기고 꺼져버리죠. 혈당 스파이크와 그 뒤에 오는 뇌의 에너지 고갈, 즉 브레인 포그의 원인입니다. 반면에 현미밥이나 통밀빵,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모닥불에 단단한 통나무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타오르면서 오랫동안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사람들은 부당한 제한 앞에서도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반면 당분이 많은 식사를 한 사람들은 더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은 점심 메뉴가 오후의 중요한 결정과 영적 분별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를 위한 슈퍼푸드 군단. 뇌는 좋은 연료뿐만 아니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 기술팀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술팀을 자연의 음식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먼저 뇌회로가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항산화 군단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나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다음으로 뇌세포 간의 연결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깔아주는 오메가3 특공대가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죠. 또한 뇌 속 메신저인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는 단백질 보급 부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콩이나 기름기 없는 살코기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뇌의 성능과 미래가 결정됩니다. 3. 당신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아무거나 함부로 들여놓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성전에 매일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정크푸드와 설탕 가득한 음료수, 기름진 야식으로 성전의 구석구석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을 소홀히 관리하면서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생명을 주는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몸을 채우는 것은 나의 뇌와 몸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온전히 드리기 위한 거룩한 행위이자 가장 실대적인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결론, 식탁에서 시작되는 뇌력 혁명.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식탁에서 작은 혁명을 시작해봅시다. 첫째, 아침밥의 축복을 누리세요. 밤새 에너지가 고갈된 뇌의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거르지 마세요. 둘째, 식탁 위에 무지개를 올려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양한 색깔 속에 뇌를 위한 최고의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셋째, 감사하며 씹으세요.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손길과 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천히 꼭꼭 씹어보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뇌를 만들고 그 뇌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담아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생명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를 깨우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 운동의 축복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새해 첫 주, 야심차게 헬스장 1년치를 등록합니다. 첫날은 뿌듯하죠. 둘째 날도 갑니다. 셋째 날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헬스장 회원권은 지갑 속에서 잠자고 우리의 운동화는 신발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운동이 좋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은 자석처럼 소파에 달라붙어 리모컨을 놓지 못할까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에너지 절약 모드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죠. 하지만 만약 이 게으른 뇌의 본능을 이겨내는 움직임이야말로 우리의 뇌를 잠에서 깨우고 영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축복의 통로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운동이 단순히 뱃살을 빼고 근육을 키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와 영혼에 어떤 놀라운 선물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을 몸짱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움직일 때 우리 뇌 속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운동은 뇌에 기적의 비료를 뿌려줍니다. 운동을 통해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서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줄여서 BDNF라는 기적의 비료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비료는 새로운 뇌세포를 쑥쑥 자라나게 돕고 기존 뇌세포들의 연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부한 내용이 더 잘 기억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게 되는 것이죠. 둘째, 운동은 뇌에 상쾌한 산소 샤워를 시켜줍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뇌 구석구석에 공급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를 멍하게 만들던 뇌 속의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은 기억력 저장 센터를 업그레이드합니다. 놀랍게도 꾸준한 걷기나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실제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더 깊이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전공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걸으십시오. 운동은 당신의 기억력 센터를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영적 전쟁의 연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게으름과 무기력에 잠식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운동하기 싫은 마음을 이겨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지 건강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육신의 연약함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몸으로 가꾸어가는 제자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이 작은 승리들이 모여 더 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달리기를 하며 고통의 한계를 넘을 때 뇌에서 터져나오는 엔도르핀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육체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고난 뒤에 오는 유익이라는 신앙의 신비를 몸으로 먼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운동을 더 이상 살을 빼기 위한 고통스러운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몸과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이며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영적인 훈련이고 그 과정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창한 헬스장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에 도전해보세요. 첫째,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을 틀고 그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어 보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둘째, 기도하며 걸으십시오. 기도할 때 골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며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걸으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뇌는 최상의 상태로 깨어나고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함께 움직이십시오.
셀 모임이나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농구나 풋살, 등산을 해보세요. 관계의 기쁨과 운동의 축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움직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한 몸과 맑은 뇌, 그리고 활력 넘치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의 제목을 보고 조금은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아주 먼 미래의 일,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젊고 해야 할 일도, 꿈꿀 일도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어두운 그림자의 씨앗이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뇌과학자들은 치매를 일으키는 뇌의 변화가 빠르면 40대나 50대부터 이미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상 없이 15년 이상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그리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뇌 속에 영적 비상금을 쌓아두라. 뇌 예비력의 기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책 또한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뇌 예비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이것을 뇌의 비상금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꾸준히 저축해서 통장에 1억 원의 비상금을 쌓아두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버는 대로 다 쓰며 비상금을 전혀 모아두지 않았죠. 두 사람에게 갑자기 1,000만 원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누가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비상금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우리의 뇌도 이와 똑같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뇌를 사용하고 단련시켜 이 통장에 지적자산을 저축해둔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뇌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질병이 찾아와도 이 비상금을 꺼내 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지적 자극을 통해 뇌의 용적이 커지고 대뇌 피질이 두꺼워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생 뇌를 편안하게만 내버려 두어 통장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뇌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총명함과 뛰어난 암기력을 자랑했던 베르나데트 수녀님의 뇌를 사후에 부검해 보았더니 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의 알츠하이머병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치매 증상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엄청난 뇌 예비력 덕분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의 비유. 이 뇌 예비력의 원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주인은 각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뇌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더 좋은 뇌를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받은 양이 아닙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즉시 나아가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예비력을 쌓는 삶입니다. 현재 가진 지성과 능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적극적으로 뇌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주인이 두려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방치하는 삶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새로운 건 귀찮아.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빠져 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죠. 결국 주인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며 더 큰 것을 맡겼지만 재능을 땅에 묻어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며 있던 것마저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가진 뇌의 능력을 10년, 20년, 50년 후에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사용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뇌 통장에 무엇을 저축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뇌 예비력이라는 영적 자산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지식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어려운 책에 도전하거나 머리를 써야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 통장에 지혜를 입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셀 모임이나 교회 봉사 같은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뇌의 신경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극제입니다. 셋째, 육체의 건강에 투자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꾸준한 운동은 뇌의 부피를 키우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뇌 예비력을 쌓는 이유는 단순히 치매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 사역을 위해 뇌 통장에 무엇을 저축하시겠습니까? 먼 미래의 일을 오늘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자주 하거나 듣지 않으시나요? 아, 스트레스 받는데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청춘인데 좀 놀아야지. 밤새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인싸지. 피곤할 땐 담배 한 대가 최고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저 나쁜 습관 정도로 혹은 젊을 때의 특권처럼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실제로는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독이자 죄의 통로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뇌라는 성전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는지,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를 공격하는 일상 속 암살자들.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찾는 것들 중에는 우리 뇌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공격수,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 뇌에 있어서 밑 빠진 독의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뇌를 채우고 운동으로 뇌를 단련해도 술과 담배는 이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며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술과 담배를 함께 할 때입니다. 이때는 인지 능력이 36%나 더 빨리 감퇴하고 뇌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쪼그라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뇌를 위축시키는 명백한 뇌손상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함정, 정크푸드와 정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7강에서 나눈 것처럼 정크푸드는 뇌혈관을 막아 뇌를 병들게 하고 8강에서 나눈 것처럼 움직임 없는 생활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뇌를 질식시킵니다. 자율수로 생각하고 행이름의 거짓말, 죄라는 이름의 속박. 내 몸인데 뭐 어때요? 이 정도는 내 자유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라고 말입니다. 술과 담배,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달콤한 자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중독이라는 강력한 사슬입니다. 그 사슬에 묶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끊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 없이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는 뇌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 뇌를 손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독에 취해 흐릿해진 뇌로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으며 무기력한 몸으로 어떻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뇌를 손상시키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 건강하고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결론. 죄의 사슬을 끊는 영적 무기.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뚫린 죄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 유혹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둘째, 공동체의 힘을 믿으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리더나 셀 식구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서로를 지켜주는 책임 공동체는 죄의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셋째, 대체의 법칙을 활용하십시오. 나쁜 습관이 있던 자리에 기도와 말씀, 운동과 같은 거룩한 습관을 채워 넣으십시오. 우리 뇌에 죄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새롭게 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뇌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상 속 암살자는 무엇인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제 밤새워가며 전공책을 읽고 중요한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쫙쫙 그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어젯밤에 뭘 공부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마치 우리 머리가 물을 아무리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밑 빠진 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어제 큐티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지체에게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 정확한 말씀 구절과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 더 많이, 더 오래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억의 핵심이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꺼내 쓰느냐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억력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뇌과학의 비밀을 통해 공부의 신, 그리고 말씀의 달인이 되는 비결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 저장만 하는 뇌, 검색하는 뇌. 우리의 뇌를 최신형 노트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은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긴 했죠. 하지만 수백만 개의 파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서 그 파일을 다시 찾아 열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색을 해야 합니다. 뇌과학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억이 강화되는 순간은 정보를 저장할 때가 아니라 저장된 정보를 다시 검색하고 꺼내볼 때라는 것입니다. 책을 10번 그냥 읽는 것은 같은 파일을 10번 다운로드해서 하드디스크에 쌓아두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일은 많아졌지만 정작 필요할 때 어떤 파일이 중요한지, 어디에 있는지 찾기는 더 어려워지죠. 반면에 책을 한번 제대로 읽은 뒤 책을 덮고 방금 읽은 내용의 핵심이 뭐였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사서가 직접 그 책을 꺼내어 제목과 내용을 파악하고 이 책은 신학 코너 3번째 칸에 꽂아야겠다 라고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꺼내보는 행위를 반복할수록 뇌는 그 책으로 가는 길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재를 반복해서 읽기만 한 그룹보다 한 번 읽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며 출력을 연습한 그룹의 장기 기억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기억의 샘은 물을 붓기만 해서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릴 때, 즉 출력할 때 더욱 깊어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최고의 뇌 훈련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특히 말씀 묵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묵상을 그저 눈으로 말씀을 읽는 수동적인 행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원래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은 성경 통독 횟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지만 저장만 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능동적인 신앙은 출력에 집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 내용을 나의 언어로 요약해보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셀 모임에서 내가 깨달은 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되새기며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결론, 오늘부터 출력하는 제자로 삽시다. 자, 이제 우리의 공부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출력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백지 복습을 하십시오. 강의가 끝나면 바로 필기노트를 덮고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3가지를 백지에 적어보세요. 막히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부분입니다. 둘째, 가르치듯 설명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나 가족에게 설명해준다고 상상하며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가장 완벽한 공부법은 남을 가르쳐보는 것입니다. 셋째, 나눔을 통해 말씀을 살찌우세요. 오늘 큐티하며 은혜 받은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는지 셀 식구들과 믿음의 친구들과 나누세요. 나눔은 최고의 영적 출력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와 진리로 가득 찬 걸어다니는 도서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도서관은 책만 가득한 죽은 공간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한 지혜와 은혜를 꺼내어 세상에 나누어주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봅시다. 더 많이 집어넣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미 주신 것들을 꺼내 쓰고 나누고 살아내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기억의 샘은 마르지 않고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제 하나 하려고 노트북을 켰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1시간 동안 유튜브 알고리즘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으려 했는데 카톡 알림 한 번에 집중력이 와르르 무너져 결국 한 구절도 마음에 담지 못했던 경험은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많은 정보를 가진 세대이지만 동시에 역사상 가장 집중하지 못하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화려한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공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 밝혀낸 몰입의 비밀을 통해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영적인 능력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는 멍 때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에 특별한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켜지면서 우리의 생각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온갖 잡다한 공상 속을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하루 시간의 30에서 50%를 이 멍 때리기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자동 항법 장치는 뇌가 에너지를 아끼고 정보를 정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도 불쑥불쑥 켜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지루하거나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이 장치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며 집중력을 흐트려 놓습니다. 시간이 삭제되는 경험, 몰입의 상태. 하지만 이 자동 항법 장치의 반대편에는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때 경험하는 마법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는 존에 들어간 상태, 피아니스트가 연주에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 코딩이나 디자인 작업에 깊이 빠져 밤을 새우는 경험. 이 모든 것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나 자신에 대한 생각마저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하나가 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최고의 효율과 성능을 발휘하며 우리는 과정 자체에서부터 엄청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3. 우리의 목표는 영적인 몰입입니다. 자, 이 몰입의 원리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몰입의 상태가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내 안의 복잡한 생각들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자동 항법 장치를 잠재우고 우리의 모든 집중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세상의 소음과 걱정으로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면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몰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 마음의 채널을 고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결론, 자동항법 장치를 끄고 마음의 눈을 여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산만한 자동항법 장치를 잠재우고 영적인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거룩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방해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다른 방에 두거나 무음으로 하고 불필요한 인터넷 창은 모두 닫으세요. 공부든 기도든 집중을 위한 물리적인 거룩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30분 파워 세션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딱 2번, 최고 집중하는 30분을 정해 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일에만 몰입해보세요. 30분의 깊은 몰입이 3시간의 산만한 노력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생각 주차장을 활용하십시오. 공부나 기도 중에 불쑥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 생각과 싸우지 마세요. 옆에 작은 메모지를 두고 생각 주차장이라 이름 붙인 뒤 그 생각을 간단히 적어두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오세요. 너는 잠시 저기 주차해둬. 내가 이따가 처리해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을 올리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뇌가 온전히 주님께 몰입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임재와 평안 그리고 삶을 향한 그분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는 예술적 재능이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창의력이라는 단어 앞에서 작아지곤 합니다. 마치 창의력이 스티브 잡스나 유명 예술가처럼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나와는 상관없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아주 슬픈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 안에는 그분의 창조적인 성품, 즉 창의력의 DNA가 이미 심겨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의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창조자의 형상을 깨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용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창의력은 마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창의력을 번개처럼 번뜩이는 마법 같은 영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은 창의력이란 아주 성실한 뇌의 활동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첫째, 냉장고를 채워야 합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먼저 신선하고 다양한 재료로 냉장고를 가득 채웁니다. 창의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라는 냉장고에 재료, 즉 점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점들은 우리가 읽는 책, 듣는 강의, 만나는 사람들, 모든 지식과 정보를 의미합니다. 창의력은 결코 무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한 재료가 있어야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는 법이죠. 둘째, 재료를 묵혀야 합니다. 좋은 요리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산책하거나 샤워하거나 멍하니 있을 때 뇌의 자동 항법 장치는 우리가 모아둔 점들을 이리저리 조합하며 새로운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재료랑 저 재료를 합치면 새로운 맛이 나겠는데 하는 것처럼요. 셋째, 아하! 의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점과 점이 연결되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아하 체험이 우리 뇌에 아주 쾌적한 지적 쾌감을 주며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이 창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창의력은 단순히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개념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새로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셀 모임이 지루하다는 지체들의 말을 듣고 모두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나눔 방식을 기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질서와 아름다움,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모든 행위가 바로 창의력이며 창조자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결론, 당신의 창조 근육을 단련시키는 법.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창조 근육을 어떻게 단련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뇌라는 냉장고를 채우십시오. 편식하지 마세요. 전공서적만 읽지 말고 역사책도 시집도 과학 잡지도 읽어보세요. 다양한 점들을 모으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거룩한 멍 때리기를 즐기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없이 산책하며 뇌가 자유롭게 점들을 연결하도록 숙성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하의 순간을 붙잡으십시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메모하세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선물을 메모장에만 썩혀두지 마세요. 그 아이디어를 친구와 나누고 작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등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이며 창조주를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 나는 창의적이지 않다 하는 거짓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홧김에 비싼 물건을 지르고 나서 다음날 아침 카드 명세서를 보며 깊이 후회해 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친구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해서 나중에 생각하면 정말 이불킥할 만큼 유치한 카톡을 보낸 경험은요? 우리는 왜 후회할 줄 알면서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감정에 휩쓸려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제가 좀 감정적이라서요, 혹은 성격이 급해서요, 라고 자책하고 있나요? 만약 그 원인이 우리 뇌 속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서로 다른 경호원, 즉 혈기왕성 충동 경호원과 지혜로운 전략 경호원의 싸움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경호원의 정체를 파악하고 중요한 순간에 지혜로운 경호원이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머릿속 두 명의 경호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뇌 속에 두 가지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경호원은 아주 충성스럽지만 성격 급한 충동 경호원입니다. 바로 우리 뇌의 원시적인 영역인 변연계에 살고 있죠. 이 친구의 임무는 단 하나, 지금 당장의 위험을 피하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힘이 세며 감정적입니다. 한정판 신발을 보면 지금 안 사면 품절이야 라고 소리치고 나를 비난하는 듯한 댓글을 보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당장 반격해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친구의 목소리입니다. 두 번째 경호원은 뇌의 가장 높은 층, 이마 바로 뒤쪽에 사는 우리 뇌의 CEO, 지혜로운 전략가입니다. 바로 전전두피질이죠. 이 CEO는 충동 경호원보다 반응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훨씬 더 지혜롭고 신중합니다. 그는 경호원이 사자라고 외칠 때 잠깐 저건 정말 사자인가? 아니면 그냥 큰 그림자인가? 만약 사자라면 가장 안전한 도피 경로는 어디지? 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즉각적인 보상보다 미래의 더 큰 유익을 생각하는 우리의 지혜를 담당하는 경호원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충동 경호원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의 외침에 휩쓸려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 뇌 속 두 경호원의 이 싸움은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영적 전쟁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충동 경호원의 외침은 지금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반면 지혜로운 전략가의 목소리는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충동 경호원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지혜로운 전략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인가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잠언은 이 지혜로운 전략가를 훈련시키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명철한 자는 그 걸음을 삼가느니라 는 말씀처럼 말이죠. 결론, 충동 경호원을 잠재우고 지혜로운 CEO를 깨우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끄러운 충동 경호원을 잠재우고 우리 뇌의 CEO인 지혜로운 전략 경호원에게 결정권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첫째, 10분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딱 10분만 멈추세요. 그 10분이라는 시간이 속도가 느린 지혜로운 CEO가 상황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되어줍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반대 증거를 찾으십시오. 이거 꼭 사야겠다 는 마음이 들 때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사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찾아보세요. 이 과정은 감정적인 뇌를 멈추고 이성적인 전략가를 강제로 깨우는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셋째, 믿음의 동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리더나 셀 식구, 믿음의 친구에게 상황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은 내 안의 충동 경호원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이기게 해주세요. 제 안의 충동 경호원이 잠잠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로운 CEO가 제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나의 충동적인 목소리 대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목소리를 따르려고 의지적으로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 작은 선택의 순간에 이 영적인 싸움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CEO에게 힘을 실어주는 멋진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나이가 들면 요즘 것들은 이해 못하는 답답한 어른이 되면 어떡하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보석을 숨겨두셨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뇌 과학이 밝혀낸 2가지 종류의 지능을 통해 나이듦이 결코 쇠퇴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으로 가는 축복의 여정임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로켓과 도서관.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지능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로켓 지능과 지혜의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짝이는 로켓 지능, 바로 유동성 지능입니다. 이것은 아주 빠르고 강력한 우리의 순발력과 계산 능력을 말합니다.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시험을 위해 수많은 단어를 빠르게 암기하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금방 익히는 능력, 바로 이 로켓 지능 덕분입니다. 이 지능은 우리의 청년 시절에 가장 강력하고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발적인 속도는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어지는 지혜의 도서관,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 통찰력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여 본질을 꿰뚫어보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죠. 여기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혜 도서관은 우리의 로켓 지능과 달리 나이가 들어도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는 한 80살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더욱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한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결정성 지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구하는 신앙, 이 두 가지 지능의 차이는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로켓 지능이 지식과 같다면 지혜의 도서관은 참된 지혜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 지혜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로켓의 능력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지혜의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기도가 깊고 그분들의 조언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오신 이 지혜의 도서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지혜의 도서관에 책 한 권을 꽂으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도서관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부터 어떤 책들을 꽂아 넣을지를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평생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의 도서관은 문을 닫고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둘째, 지혜를 위해 읽으십시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자의 통찰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읽으십시오. 셋째, 삶이라는 교과서를 깊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기도하며 되새겨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책, 성경을 펼치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오직 성경이라는 가장 완전한 진리의 책을 통해 해석될 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듦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완성해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지혜의 도서관에 어떤 새로운 책 한 권을 꽂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깊어지는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일부터 진짜 새벽기도 시작해야지. 이번 주에는 꼭 전도 대상자에게 연락해야지. 이 과제 오늘 밤에는 정말 끝내야지. 하지만 우리의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고 이번 주는 어느새 다음 주로 넘어가며 오늘 밤은 결국 유튜브와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만약 여러분의 미루는 습관이 단순히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에 깊이 뿌리박힌 생존 본능과 영적인 게으름의 합작품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미루는 습관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뇌과학의 비밀 무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가 프로 귀차니스트인 진짜 이유.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본래 엄청난 귀차니스트입니다. 뇌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나 성공이 아니라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롭고 어렵고 불확실한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뇌 속의 안전관리 경보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새로운 일이네? 위험할 수 있어. 에너지를 아껴야 해. 이 과제는 너무 어려운데? 실패하면 상처받을 거야.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자.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주신 기본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문제는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도전들 앞에서도 위험해. 멈춰. 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미루는 습관은 바로 이 안전제일주의 뇌의 목소리에 우리가 굴복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행동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몰라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와의 영적 전쟁. 이 뇌의 본능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 미루는 습관을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기회를 땅에 묻어두는 영적인 죄, 바로 나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비전이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루는 습관과의 싸움은 바로 이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거대한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첫 삽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의 걸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론, 5분의 기적으로 뇌의 시동을 걸어라. 자, 이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뇌과학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간단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을 옮기려고 생각하면 우리의 안전 제일주의 뇌는 질겁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괜찮아, 그냥 작은 돌멩이 하나만 옮겨보자 라고 말하면 뇌는 속아 넘어갑니다. 과제 20페이지를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노트북을 켜서 제목만 딱 쓰자 라고 임시 결정과 임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 10장을 읽어야지 라고 결심하지 마세요. 대신 성경책을 펴서 딱 한 구절만 읽자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5분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뇌의 측저핵이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의욕의 메신저인 도파민이 소량 분비되기 시작하죠. 이 작은 도파민은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 행동은 또다시 도파민을 분비시켜 연쇄 반응, 즉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작업 흥분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꺼져 있던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시동을 걸기 위해 키를 돌리는 작은 행동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면 엔진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행동 스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마음 주셨지만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이번 한 주 그 일을 끝내겠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일을 위한 5분의 순종을 드리겠다고 결단해 봅시다. 전화를 걸고 책의 첫 페이지를 펴고 기도 수첩에 첫 문장을 쓰는 그 작은 행동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향한 오늘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너무 바빠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으시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과제와 팀플,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 교회 사역까지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루 종일 동동거리며 바쁘게 살았는데 잠자리에 들 때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한 것 같은 그 허탈함.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 시간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일까요?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 밝혀낸 우리 뇌의 고유한 리듬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커피로 깨워가며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뇌는 24시간 내내 동일한 성능을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뇌에도 하루 중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하는 골든타임이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방전되어 효율이 뚝 떨어지는 슬럼프 타임이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아침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뇌가 가장 반짝이는 골든타임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오전 시간입니다. 밤사이 충분한 휴식과 재정비를 마친 뇌는 아침에 최고의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창의적인 일, 가장 깊은 묵상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점심 식사 후 집중력이 흩어지는 슬럼프 타임에는 이메일에 답장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나 가벼운 회의를 하는 등 비교적 에너지가 덜 드는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의 골든타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뇌의 과학적 시간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시간 관리는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영적 사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흘러간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헛된 염려와 무의미한 분주함으로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땅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시간 관리는 우리를 일 중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하고 쉴 때 온전히 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시간, 이웃을 섬길 시간, 그리고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골든타임을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와 기도의 시간으로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첫 열매의 헌신이 될 것입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시간을 디자인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맙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나의 골든타임을 찾으십시오. 이번 한 주 내가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보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짧은 마감 시간을 부여하십시오. 오늘까지 리포트 끝내기처럼 막연한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일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우도록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리포트에 서론만 쓰겠다 라고 시간을 쪼개어 스스로를 자극하십시오. 셋째, 거룩한 쉼을 계획하십시오. 좋은 시간 관리는 일만 빼곡히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과 교제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번 한 주 시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청지기가 되어봅시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도적으로 디자인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소망 하나쯤은 다들 품고 있지 않나요?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크고 멋진 일을 하고 싶다. 언젠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언젠가 우리는 이 언젠가라는 막연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달력이 없는 날입니다. 이 막연한 소망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안개처럼 흩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막연한 명령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강력한 내비게이션과 같지만 목적지를 어딘가 좋은 곳이라고 입력하면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진 사람이 되자라는 막연한 꿈은 뇌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곳을 향해 실제로 나아가게 만드는 뇌과학의 원리와 믿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뇌를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 목표의 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원대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너무 크고 막연하면 우리의 뇌는 압도당해서 오히려 행동을 멈춰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큰 목표를 잘게 나누는 마일스톤과 행동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안에 IT 기술로 선교지를 돕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다면 첫 번째 마일스톤은 1년 안에 코딩 기초 마스터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동 목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파이썬 기초 강의일 강듣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가요? 선교 전문가라는 목표는 막연하지만 오늘 저녁 강의 1개 듣기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받을 때 비로소 아하, 이걸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의욕의 메신저인 도파민을 분비하여 우리에게 행동할 힘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딩 천재가 되겠다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매일 1시간씩 코딩을 공부하겠다는 행동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목표들이 쌓여 결국 원대한 비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그 원대한 목표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이 나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인간적인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두신 거룩한 소망, 즉 욕망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독특한 재능과 은사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고 그 비전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 우리의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언젠가가 아닌 오늘을 사는 비전의 사람. 여러분,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막연함 속에 우리의 소명을 방치하지 맙시다. 이번 한 주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떠오른 하나의 마일스톤을 위해 이번 주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선교사님의 편지에 답장하기.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전공 관련 서적 20페이지 읽기. 하나님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을 향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비전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아주 간단한 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아주 시고 노란 레몬 하나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레몬을 반으로 자르자 상큼한 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그 레몬 한 조각을 입에 넣고 힘껏 깨물어 봅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어떠신가요?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우리 손에는 레몬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상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몸은 마치 진짜 레몬을 먹은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뇌를 훈련시키는 즐거운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 아주 생생하게 상상한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상상할 때 뇌에서는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와 동일한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훌륭한 농구 선수는 자유투 라인에서 실제로 공을 던지는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완벽한 자세로 공을 던져 깨끗하게 골인시키는 장면을 수백 번씩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실제로 슛을 쏠 때와 똑같은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 성공의 경험을 뇌 속에 미리 새겨놓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 이미지 트레이닝의 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성경 구절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뇌를 움직여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바라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며 우리가 기도를 통해 소망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캠퍼스가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업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둘째, 실상.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실체, 본질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 비전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면의 실체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영의 눈으로 그 승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영적 이미지 트레이닝인 셈입니다. 셋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증거로 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바라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 없던 그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마음에 품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루 여기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은 결코 헛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창조하는 강력한 믿음의 도구입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회사에 합격하여 기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당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도하십시오.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나요? 넘어지는 모습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당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승리의 이미지가 당신의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두려움의 이미지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진 모습을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는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이번 한 주 세상이 보여주는 절망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이미지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뇌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늘의 비전을 이 땅의 현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긴 여정의 마지막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영적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수련회에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도는 숙제처럼 느껴지며 심지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내 믿음이 식었나 봐 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만약 번아웃의 진짜 원인이 열심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뇌를 균형 없이 혹사시켰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할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지혜인 뇌섹터 교대 근무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는 혼자가 아닌 팀으로 일합니다. 우리의 뇌가 하나의 에너지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그 통이 텅 비어버린다고 여기죠.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8개의 부서가 모인 하나의 회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뇌회사에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획부, 말하고 소통하는 홍보부, 몸을 움직이는 시설관리부, 희로애락을 느끼는 인사팀, 정보를 이해하는 연구개발부, 소리를 듣는 음향팀, 눈으로 보는 디자인팀,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번아웃의 진짜 원인이 보이시나요? 뇌의 피로, 즉 번아웃은 회사 전체의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아닙니다. 특정 부서 한두 곳에만 몇 날 며칠씩 야근과 철야를 시키는 업무 편중 때문에 발생합니다. 기획부와 연구개발부가 밤새 일하는 동안 시설관리부와 음향팀은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셈이죠. 결국 과로한 부서가 파업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 번아웃의 실체입니다. 영적 번아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뇌섹터 교대 근무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많은 청년들이 영적 번아웃을 경험하는 이유도 신앙생활의 특정 영역에만 편중된 영적 과부하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선호하거나 익숙한 방식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며 영적으로 편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학서적은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은 해박하지만 뜨거운 예배의 감격이나 봉사의 기쁨은 잃어버린 지식 편중형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뇌의 연구개발부만 과로하고 있는 상태죠.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찬양과 감동적인 집회는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꾸준히 말씀을 읽고 삶의 원리를 배우는 데는 소홀한 감정 편중형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인사팀의 감정 에너지만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온갖 봉사와 섬김으로 몸은 바쁘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행동 편중형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와 홍보부가 탈진 직전인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만, 감정만, 혹은 행동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 인격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며 눈과 손과 발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우리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도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론, 지치지 않는 사명을 위한 영적 교대 근무표를 짜라. 자, 이제 여러분의 삶에 뇌섹터 교대 근무를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지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먼저 나의 과부하 섹터를 진단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과로 부서는 어디이고 나의 휴면 부서는 어디인가?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부서에 일감을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식 편중형이라면 이번 주에는 일부러 몸을 움직이는 봉사를 신청해 보세요. 뇌의 운동 섹터를 깨워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행동 편중형이라면 이번 주에는 30분이라도 모든 알람을 끄고 조용한 장소에서 찬양을 들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뇌의 감정과 청각 섹터에 거룩한 쉼을 선물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달려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번아웃은 열정의 훈장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자기관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두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기쁨으로 함께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치지 않는 영적 활력을 위한 거룩한 교대 근무, 오늘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책의 모든 강의를 완주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머릿속 작은 우주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뇌의 신비로운 구조에서부터 우리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원리까지. 어쩌면 이 여정은 낯선 뇌 과학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정이 결국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뇌가 단순히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깃든 거룩한 성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뇌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우리가 결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상처에 갇힌 존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희망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 모든 일상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이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과 훈련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똑똑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여정은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뇌에 우리의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긴 여정을 통해 뇌를 배우고 단련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과 이성과 판단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더 깊은 집중력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더 넓은 공감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더 풍성한 창의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결국 뇌를 경영하는 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자기계발을 넘어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제 이 책을 덮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을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미루고 옛 습관에 발목 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뇌는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변화하는 기관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일어나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뇌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